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40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시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오늘은 읽어드린 그 8장의 8장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는데 소생하는 장면,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2년 된 혈루병 여인이 치료를 받는 사건이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읽어봐서 알겠지만 그 회당장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간구를 했죠. 무릎을 꿇고 회당장이 이제 무릎을 꿇고 간구해서 우리 딸이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는 우리 딸을 구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가는 중에 혈루병 이제 여인의 치료 사건이 과정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서 다시 그 야이로의 그 집에 가서 딸을 갖다가 일어나 소생시키는 그런 장면이 한꺼번에 나와요. 이게 병행 구절로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이제 같이 제가 기록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 마태복음에 나온 거 조금 같은 내용을 조금씩 보완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죽었다고 야의 딸이 죽었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죽어간다고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기록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있죠. 근데 비교해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거는 어떤 그 신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누가 착각을 해가지고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어간다고 기록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누가 착각을 해서. 자,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생각이 옳을까요? 자, 성경이 잘못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그 말이 옳아요? 성경은 1.1획도 틀리질 않아요. 다만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가 틀리다고 생각을 해야지, 성경이 이거는 사소한 거니까 이게 좀 실수가 있었거니, 물론 번역상에 오류는 있을지 몰라도 사건 자체가 잘못된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잘못 기록됐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오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거죠. 간단한 문제예요. 보는 시점이 죽었을 때와 죽기 전에 이제 죽어가는 그 장면을 갖다 보는 시점이 달랐을 뿐이지, 다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일은 사실은 혈루병 여인의 치유가 된 다음에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회당장 야일의 딸이 이제 소생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요거부터 공부를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이게 먼저 나오니까는. 자, 그런데 12해 혈루병이 걸린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혈루병이라는 말은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피가 흐르는 병. 그러니까 피가 이거는 부인병이에요. 이거는 부인병이고, 원래 혈루증이라는 어떤 그런 병명은 없는데, 이거는 만성 여인의 자궁에서 흐르는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만성 염증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그런 병이에요. 자, 그런데 혈루증이나 피를 여인에게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되는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서는 여성의 자궁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을, 라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혈루증은 이게 12년 동안 굉장히 고쳐지지 않는 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고쳐지지 않는 아주 불치의 병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불치의 병이고, 더군다나 이 다른 복음에서 보면은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 그래요.
많은 의원을 찾아갔어도 소용이 없고 돈도 많이 소비하고 많은 시간을 갖다 고통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 병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모든 병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병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병이죠.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지금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에 이르는 병. 자, 모든 인간은 다 병자예요. 병자이고 특히 혈루증이라는 것은 성경에 혈루증이 이렇게 좀 나와요. 이거는 보통 이 병이 걸린 여자는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혈루병은 성적인 타락을 한 여인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인이다. 이게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병이 바로 죄인이죠. 죄죠, 죄.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죄.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그래서 레이기에 보면은 여성이 그 생리 월경을 하는 것도 그 때를 부정한 때라고 그래요. 왜?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피는 생명인데 생명을 막 땅에 쏟는 것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론 상징적이에요. 상징적이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는 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죄인이다라는 말이에요. 부정한 건 다 죄인이니까.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나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병이 악화된 거예요. 12년이 되어서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병이 악화되면 사람은 다 병들어 죽죠. 모든 사람은 병들어 죽어요. 나이 들어 죽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나이 들어 병이 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 병사. 최종에는 병으로 죽는 거예요. 노인 돼서 죽는 게 아니라 병으로 죽는 거예요. 생로 병사. 이제 불교 용어잖아요. 생로 병사. 근데 이 혈루증이라는 거는 그런 병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뭐를 만졌어요? 예, 옷가를 만졌죠.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어요. 자,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지는 이 사건이 또 죄예요. 율법에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는 여자와 남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남녀가 엄격하게 구분됐던 것보다 더 여자들의 그 신분이나 권위가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제도와 더 강화된 유대사회거든요. 그 유대사회에서는 집에서는 부부가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바깥에서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이렇게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더군다나 여자가 남자의 옷을 만지는 것은 그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어떤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즉 죄인이 부정한 여인 죄인이 남자를 가까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옷을 만진다는 그거는 당시의 그 율법으로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자, 그런 일을 갖다가 이 여자가 한 거예요. 굉장히 아주 절박한 극한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잘 아다시피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 주위에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막 옹의를 했다 그랬어요. 막 밀고 막 밀치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병들을 막 고치니까는 밀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그 틈에 몰래 그 예수님의 옷슬이에요. 옷자락 어디를 이제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혈류의 근원부터 말라가지고 병이 나은 거예요. 자, 이 옷가를 만졌다. 이 옷가를 만졌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겉옷 배웠죠? 예. 예수님의 겉옷이 바로 의의 옷이잖아요. 예? 예수님의 겉옷, 의의 옷. 그래서 만진 거는 연합을 말해요. 연합.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여러분들이 좀 일찍 오는 분들은 이제 찾아본 것 같은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옷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리스도가 옷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상징이죠. 몸과 옷은 어때요? 하나죠. 몸과 옷은 하나죠. 물론 물리적으로 몸과 옷은 따로따로해요. 그러나 지금 이 상징적이라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 옷,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겉옷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옷이에요. 그래서 겉옷으로 속옷과 겉옷으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의의 옷.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이죠?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연합된 자예요. 이 여인이 누구와 연합됐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혈루병이 근원부터 말라버려가지고 병이 낫게 된 거예요. 병이 낫는다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죄 용서죠. 그렇죠. 죄 용서. 병이 낫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육체의 병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갖다가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참 이제 그동안에 그 병 때문에도 고통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그 멸시와 천대 그런 것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서 그 병을 갖다가 고쳐주시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병도 가만히 이제 이걸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여기에서 아주 더 뚜렷하게 나오는데, 이게 사망에 이르는 병이 다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 죄의 병을 가지고 다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여기 공부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고 묻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이 손을 댄 걸 알겠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복음 쓰면 충명스럽게 지금 사람들이 사람들이 막 밀고 있는데 그거 뭐 여기서는 사람들이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질문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그런 질문이 지금 사람만 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분명히 지적을 해요. 누가 내 손을 갖다 댄 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기록했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만 아시니까는 그냥 예수님만 알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누가 내 옷을 만지고 병이 치유받고 구원받았다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밝혀요. 누구냐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혈루병 여인은 알죠. 그러니까 이 감출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아시는구나.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그 행위를 갖다가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두려워가지고 딱 예수님한테 고백해요. 자, 고백할 때 자신이 이런 혈병 가진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걸 의도적으로 내가 일부러 만졌다는 것도 다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제 병이 나왔죠. 이 여자에게 만약에 병이 나온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병 나왔으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떠날 수도 있죠. 예수님이 뭐 누구냐 할 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떠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 엎드려가지고 자기가 이런 부정한 여인이고, 그리고 내가 일부러 고의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 그걸 고백을 해요. 뭐예요 그게? 그렇죠. 죄의 고백이죠. 자신이 율법도 범했고 자기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죠. 여인이. 그리고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사람이 밀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핑계도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네, 핑계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인이 죄를 고백하자마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자, 그러니까는 죄의 고백과 용서는 아주 절대적인 거죠. 단지 그냥 병을 낫기만을 원했다면은 그 여자는 그냥 떠나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서의 그 은혜까지 입을 수 있는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것은 뭐예요? 죄의 고백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것도 떠나세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이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자,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냐면 모든 게 개념 문제예요. 개념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다 생각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다 자기 정당화, 핑계, 자기 정당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자기 합리화. 그래서 인간은 뭐든지 합리화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자기 합리화하는데 조금도 뭐 꺼리낄 것 없죠. 예? 사람들이 막 미니까는 내가 고의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떠올려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졌다.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걸 누가 반박하겠어요?
만지면 안 된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해서 예? 아예 자기 예? 정당하다. 내가 옳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의까지 가. 난 잘못 없다. 나는 의롭다. 난 잘못 없다. 난 죄가 없다. 이게 자기 의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람의 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성.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세상의 법정은 그렇지. 요즘에 그 법정에 선 사람들 많잖아요. 정치인들, 예? 정치인들, 기업인들. 근데 세상의 법정에서 무조건 되고 안 했다. 예를 들어 안 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확실한 행동의 근거가 없으면은 증거가 없고 저 근거가 없으면은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분명히 했을 텐데 그 사람은 안 했다라고 증거도 없고 근거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죄를 물을 수가 없죠. 세상 법정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법정에서는 이 여자처럼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나 잘못 없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감춰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4장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때가 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직고할 때가 와요. 다. 근데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행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죄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보는 그 죄의 개념하고 달라요. 세상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말이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속에는 뭐하다고요?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죠. 겉과 속, 바리새인들의 말이에요. 겉에는 굉장히 깨끗해요.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의롭고 이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행동으로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적에는 너희들은 이렇게 보이지만은 내가 볼 적에는 뭐야? 그 속에 회칠한
무덤이라 했죠. 그리고 죽은 사람의 뼈. 여기 뭐예요? 무덤 뭐예요? 무덤이 뭐예요? 무덤. 썩은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너는 무덤이다. 죽은 자다. 지옥 백성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내가 내 신앙의 초점을 여기다 두면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속이 깨끗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담겨지면은 덜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과정 속에서는 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깨끗하게 이걸 여기 초점을 두고 있으면은 이거는 점점 강화돼요. 뭐가? 속은 점점 썩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인간의 원리야. 이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강화시켜요. 근데 자기 자신도 몰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속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어떤 겉의 어떤 것을 갖다가 목적으로 삼지를 않아요.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나오게 됐어요. 그거는 그냥 갑자기 개과천선해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니까는 갑자기 개과천선해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천천히 말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야?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자꾸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 모든 게 다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아내가 아니고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가면서 근데 여기는 자신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행동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계속 하는 말이에요. 우리 행동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아니 부족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 아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용서예요. 고백이 바로 용서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죄 용서를 전하는 거거든요. 내가 남의 죄를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내가 용서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위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의 용서를 전하면은 그냥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전하는 것 자체가. 자, 이거는 이제 주기도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죄 용서의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자기 자신의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둘째 치고, 남의 죄를 용서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야죠. 내 문제. 그렇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그거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 어떻든 간에, 이 겉과 속, 바리새인들의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갖다가, 이 더러운 거. 그래서 네가 바로 무덤이다. 네 자신이 바로 무덤이다. 그리고 너는 죽은 자야.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바로 지옥 백성이다. 이걸 지금 말해주는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의와 자기 위선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누구나 다 잘 알게 돼. 이게 가장 잘 아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어떤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깨닫는 자기 자신.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것도. 그냥
그냥 이쪽으로 나간다니까, 이쪽으로. 자,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4절에서 37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사의 자식들아. 역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지금 이제 쏟아붓는 예수님의 그 저주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내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해를 하고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뭘로? 겉으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갖다가 흠을 잡기가 힘들어요.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바울을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 정도니까는 얼마나 그가 율법의 의의 그 겉에. 근데 이게 지금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악을 쌓고 그 쌓은 악에서 뭐가 나온다? 입에서 악이 나온다. 악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내든지 무익한 말. 지금 아까 말한 그 바리새인들의 말은 다 자기 뭐예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그런 말들이 다 무익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핑계를 대고 싶죠. 왜? 거기서 모면하려고. 다 지적받으면 다 거기서 모면하려고 다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익한 말이야. 그 말들이 다 누구의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겉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악한 말이에요. 그래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자기 합리화, 자기의, 자기 정당화가 이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 근데 그게 악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럼 선한 사람은 내가 계속 또 얘기하듯이 선한 사람은 행동이 지금 이걸 지금 이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탈피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지금. 이걸 깨끗하게 선한 사람 하니까 또 생각하게 또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착하고 사랑도 많고 깨끗하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뭐 흠잡을 데 없고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선한 사람. 지금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냥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을 의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 예수님 안에서 내 의인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은혜란 말이에요. 나도 똑같아요. 이 저주를 받을 똑같은 사람인데 나를 보시기에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칭해주고 보시기에 선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지도 않고 아예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해요. 기억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자기 죄를
다 자기들을 고백해요. 저 사람, 만약 하면 심판되다, 야, 저 사람도 죄가 있었나? 할 정도 그 사람들도 자기 모 속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 직고를 하게 돼 있어요. 다 내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선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우리가 그래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고 내 죄를 스스로 고백해야 될 우리들 갖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자, 연합된 자, 세례를 받은 자, 그런 자는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혈루병 여인의 치유 사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병 고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 깊은 복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기 12년이라는데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인 줄 아세요? 12살을 나왔죠? 똑같은 사건이 여기도 12살 딸. 딸이 12살인지, 13살인지, 20살인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데, 12살 된 딸인데, 공교롭게도 12년 된 혈루병 여인. 이런 것들도 다, 성경의 숫자는 다 뭐예요? 상징수예요, 상징수. 그냥, 12년, 물론, 이 여인의 병이 12년 된 건 맞죠. 역사적인 사실인 것도 맞고 이 딸이 12살인 것도 맞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그 뜻과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징수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만 보면은 아무런 우리들에게 계시가 되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 속에 뭔가 담아져 있어요.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자, 10이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은, 이거는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그 작정과 뜻이 성취된다는 뜻을 갖고 있고, 이거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숫자예요. 그래서 12제자, 12지파, 하나님 백성의 수. 그래서 12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14만 4천이라고 나오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자, 물론 이제 뭐 좀 더 상징적으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10이라는 숫자가 곱해져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숫자가 돼요. 1000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충만한 수니까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충만한 수.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듣고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14만 4천 명이다. 가? 아니죠. 아니라는 건 이제 알 수 있죠. 상징이란 말이야, 상징.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혈루병 여인이 바로 이제 치유 사건이 다음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 집에 도착했더니 딸이 어떻게 해요? 이미 가는 도중에 벌써 이미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죠. 자,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맞아요. 나사로도 죽을 때 나사로가 병이 들었 나이다 하고 이제 막 누이들이 막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막 이제 예수님을 갖다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다가 가요. 자, 그것도 여러분들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의 행적이 왜
병 들어서 지금 죽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죽어간다고 그랬고, 그리고 지금 야이로의 딸도 지금 죽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냥 일부러 지체를 하죠. 물론 야이로의 딸에는 이 혈병 여인 때문에 지체했지만은 나사로의 그 집에 갈 때는 이틀을 먼 데서 이틀을 더 유하고 이틀 후에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이걸 갖다가 항상 성경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을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뭐 할 때까지 그렇죠.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왜 모르겠어요. 죽기 전에 빨리 살려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뭐 갔겠죠. 근데 천천히 그렇게 늑장을 부리다가 다 죽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딸을 살린단 말이에요. 다 죽은 다음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거를 자, 여기에서 이제 12살 먹은 딸이 죽어갈 감 일러라 라는 말이 있죠. 죽어가고 있다 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에스카토스 에게이에요. 근데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에스카톨로지라고 여러분 모르세요? 그게 뭐예요? 종말이에요, 종말. 에스카톨로지가 종말이잖아요. 예? 벨레시트가 엔아르케가 태초고 에스카톨로지가 종말이란 말이에요. 에스카톨로지. 근데 그 죽어감 일로라 하는 그 말이 에스카토스 에게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 이게 뭐냐면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종말이다. 여러분, 종말하면 항상 예수님 재림 때를 여러분 생각하죠? 네. 물론 예수님 재림 때 종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 말을 갖다가 종말의 용어를 갖다가 여기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아까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이 여자도 지금 병이 악화돼서 이제는 죽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죽고 인격적으로도 죽고 멸시천대받아 죽고 병도 몸도 마음도 다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잡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지금 이 죽어가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건강한데 뭐 죽어가? 그래서 뭐라 했어요? 도적과 같이 온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 도적이라는 말을 많이 지금 찾아본 거예요. 도적.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이번에 안 적어. 자, 여기 이제 살전에도 나와요. 내가 나중에 더 적어드릴게. 우선 제가 그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마태복음 24장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도적이 언제 와요? 밤에 오죠? 밤이 뭐예요?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움.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 죽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신앙은 바로 그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알 수가 없어요. 신자라고 해서 자기 죽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그럼 도적이 뜰 수 없죠. 밤에 쿨쿨 자고 있으니까는 그 도적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도적이 항상 밤에 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2경이나 3경에 언제 올런지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로다 내가 설명을 할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이게 왜 개인의 종말인지 12장 35절. 35절 다 찾아보세요. 요걸로다가 설명할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자, 여기 보면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띠고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누가 수종 들어요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걸. 그렇죠. 아니 주님이 여기서는 주인이 이게 지금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니까는 누가 수종 들어요? 우리는 앉아있고 주님이 우리를 수종 든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천국이라는 말은 계속 얘기하지만 천국은 바실레야라는 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통치라는 뜻이에요.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 통치가 바로 다스림이고 다스림이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려고 왔다라고 한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자, 허리에 띠를 띠고, 자, 유대인들은 이 옷이 통옷이 돼가지고 반드시 그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띠가 있어야 돼요. 띠를 띄어야지만 활동하지 그냥 너플너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이 띠는 뭘 말할까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진리의 띠라 그랬죠. 진리로 띠띠고 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띠를 띠고 있으라. 띠가 지금 이 띠지만 사실 가죽 옷도 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로 옷을 입은 거죠. 진리로 옷을 입는 거.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등불 문제는 이거는 뭐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성소에 있는 등불부터 시작해서, 근데 역시 등불도 뭐예요? 등불이 바로 너희가 바로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비추는 거죠. 자, 그런 자는 도적이 어떻게 해요? 도저히 뚫지 못하죠. 그럼 어떤 사람과 같아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그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죠. 그 문을 두드리면 아 주님 이제 오셨구나 하고 그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고 열어주는 사람이 나라 그랬죠. 그럼 그 문이 뭐예요? 예수님, 마음의 문이. 마음의 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죽음이에요, 그게 바로. 맞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 그 문이 바로 천국 들어가는 문이에요. 죽음이 올 때 주님이 내를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올 때, 내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눈물을 다 그치고 이제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뭘 들고? 등불 들고. 그리고 혼인집 그 열처녀 비유 또 알죠? 이제 연결이 되세요? 여기 열처녀 너희들은 이 등불을 뭐 했다? 준비했다 그랬죠? 네? 그들도 다 잤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다 준비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때서 기름이 없던 사람들은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문이 어떻게 해요? 다 켜버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릴 때가 와요. 예수님께서. 그때가 언제요? 그렇죠. 이제 내가 주님의 나라의 그 문으로, 예수님 양의 문으로 이제 내가 저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해서 양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죽으러 가는 문이에요. 그게 희생 제사로. 이게 그 육체는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그게 그 양의 문이 바로 주님이에요. 또 그 문이. 그러니까 그 문을 두드리는 분도 주님이고, 그러니까 그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 기쁘게 생각해. 주님이 두드리는 게 기쁘게 생각해. 그 죽지 않으려고 그냥.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뭐. 빨리 죽어야 돼. 그렇죠. 빨리 졸업을 해야죠. 빨리 졸업을 해. 물론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도 뭐 도적같이 온다는 거야. 도적같이. 그때가 도적같이 온다는 거야. 맞네. 이거 이렇게 말씀해. 근데 이런 말씀 이렇게 생각 못 하잖아. 하지도 못해. 자, 38절에 좀 계속해서 좀 봐요. 주인이 혹. 이제 주인이 어떻게 이제 문을 두드린다는데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 2경이나 3경은 깊은 밤이에요. 1경부터 유대인들에게는 1경, 2경, 3경이 있어요. 이건 초저녁. 이거는 이제 잠이 들기 시작해서 잠이 깨기까지. 2경, 3경. 그러니까 2시, 3시간이에요. 2시, 3시간 이게 4시간 간격으로 이게 10시부터 아직 젊었을 때지만. 짜게 좀 늦은 늙어가는 거야. 2시까지. 2시부터 이게 10시부터 10시부터 12시까지. 1시까지인 거죠. 하여튼 로마는 4경까지 되고 이제 유대는 3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몇 경이라는 말로다가 시간을 얘기하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거는 이제 2시까지 가요. 예. 2시부터 새벽까지. 왜냐하면 1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2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3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잠에 퍽 들었을 때예요.
이때 오신단 말이에요. 이때. 가서는 줬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지. 자, 이경이나 삼경이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어떤 사람은 이경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 맞아. 어떤 사람은 이때 죽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죠. 죽음의 순서 없잖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복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다. 그러니까 준이 올 때 기다렸다가 준비했다가 문 열면 봐봐, 복이네. 그 문을 갖다가 열어주고 준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 복이 있으려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이를 때에 이를 줄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임자가 오리라. 임자가 오는 게, 그러니까 물론 역사적으로는 뭐예요? 종말이죠. 네. 역사적으로는 세상 끝날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내가 죽었어도 이 세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종말을 얘기하지만 그 종말의 용어를 갖다가 에스카톨러지라는 종말의 용어를 갖다가 이 죽어간다는 말 속에 쓴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 줄 알겠죠? 이게 바로 내 종말이에요, 내 종말.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생각할 때 항상 자기를 말해, 자기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 정말을 생각. 나는 죽어도 세상 종말은 언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아멘. 나한테 적용을 해. 왜 이렇게 이렇게 풀이해야 해석하는 거야. 맞지? 감사하네. 너무 정확하지. 사람이라고 열린다고. 근자가 말은. 자, 더 정확하게 보려면 이사야서를 한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그것도 역습이야. 42장. 카페 두꺼웠습니다. 카페 두꺼웠습니다. 이게 말씀. 그래, 맞다. 이사야 42장 22절. 이 백성이 가정하고 출을 소리다. 시키면 44절. 없는데? 42장 22절이었어요. 아, 44절, 40에 22절. 이 백성이 도둑맞은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예. 자, 이 백성이 도적을 맞으면, 이 도적을 맞은다는 게 뭐냐면 자기 목숨을, 도적이 자기 소유를 갖다 빼앗잖아요. 자기 죽는 거.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내가 내 몸으로 능력을 베풀어서 돈으로 환산된 돈이 있죠. 그게 소유잖아요. 재산.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나예요. 근데 그걸 꼭 경제적인 소유뿐만 아니에요. 자기 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도 자기 소유예요. 자, 그걸 이제 빼앗긴다니. 누구한테? 도적한테. 이 백성이 도적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힌다. 뭐예요? 그게 뭐예요? 죽고 옥에 갇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그때 구할 수 없어요. 그때는. 지금 우리의 그러면 소유는 뭘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불택자들의 소유는 자기예요. 근데 우리의 소유는 내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이 소유예요. 믿음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소유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소유로 삼는 거예요. 자,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고 탈취를 내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자, 이 말이 이 말을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지금 마태라든가 누가라든가 이 말을 사용하는 도적같이 임한다. 바울도 그 말을 사용하고 그 도적이 바로 이제 그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도적은 사단이죠. 죽음을 가져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내 마음 문을 두드려. 여기 이사야에서는 바로 사단이에요. 대적자들. 대적자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자기 재산, 내 생명 달라고 그런다고 그걸 다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들에게는 내 육체의 생명은 다 내어주고, 뭐만 남아요? 믿음. 그래서 우리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육체도 내어준 바 됐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서 내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소유들이 아니에요. 육체 소유라는 건 재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특히 성경에는 소유라는 거, 너의 소유를 다 팔아. 부자고 그랬죠.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돈 많으니까는 그 돈으로다가 불쌍한 사람들 먹을 것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바로 율법 문제. 율법이 뭐라 그러냐? 율법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니까는 그래? 그런데 그 부자 보고 그걸 부자라 그래요. 그 부자 보고 그럼 네 소유 다 팔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바로 뭐예요? 믿음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갖다가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전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게 또 사랑이고 그것이 용서고 그게 주기 때문에 쫙 펼쳐져 있어요. 내가 뭔 용서를 해요? 여러분들 그걸 못한다고 그래야지 내가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그게 자기의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포기하는 게 지금 신앙이에요. 그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자꾸 그걸 갖다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네 쌓은 악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행동에다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진리는 우리는 그거 평가받으면 다 나서부터 여러분과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여인처럼. 그게 그 12년 혈루병 여인이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랬잖아요. 예? 그 부정하고 이제 인생의 만신창이된 여자거든요. 예? 아마 매춘부였을지도 몰라요. 뭐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예? 그 인생의 만신창이된 우리 인생. 뭐가 착한 것이 어디 있어 우리에게. 그 만신창이된 그것을 깨닫는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착하다, 너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그냥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게 그게 가장 큰 죄예요. 내가 누구를 죽였냐면 예수를 죽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망이라든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세히 용어를 한번 보면은 다 우리의 죄가 어디로 향하냐면 다 하나님에게로 향해요.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원망해요. 공기조한다는 말. 자, 오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인의 치유 사건은 이 속에 다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사건을 다 세팅해놨어요. 한마디로. 다 연출하고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걸 통해서 너 바로 혈루병 걸린 병자다. 혈루병 걸린 너희들이야 너희들. 너희들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회적으로 침대받고 그 여자는 아무한테나 갈 수도 없고 그냥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가는 그에게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주님, 이게 우리 이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이 나고 12살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고, 그리고 12년 혈루병 여인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갖다가 다 치유하시고 다 살려주잖아요. 다 병든 자를 치유한 것도 죄 용서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죄 용서고. 자,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감동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남들이 볼 때도 그렇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지금 문제는 나는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자가 못됩니다. 나는 죄입니다를 고백할 때마다 점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로, 보시기에 선한 자, 보시기에 좋다라는 게 선인이거든요. 악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인, 의인 똑같은 말이에요. 선인이나 의인이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의 길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자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도 살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그는 정말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잘 살고 있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간직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늘 그 은혜에 젖어 살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은혜에 젖어 살면은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 거예요.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고백할 것은 나는 주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자고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인간의 의를 내세운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그 의에 감동하며 감격하는 삶이 우리들의 심령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은혜의 감동 속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소금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는 사랑인 줄로 이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 예. 네, 63장. 63장. 언제 다시 설레는지 자손마다 다 다른가요? 맞아요? 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는 깨어 있어 주를 만져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 내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껐나요?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